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진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쉬는가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멈추는데 왜 거기서 멈추느냐 하면 이 시딤은 여리고성과 아주 가깝습니다. 약 11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리, 그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쉰 이유는 이제 여리고성과 또 요단강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 휴게소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이제 이 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휴게소구나. 그래서 화장실 갈 분들은 꼭 그 길을 들려야 되고, 배가 고픈 분들은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지막 쉬는 곳, 그것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쉼을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는 게 없습니다. 쫙 달려가서 요단강을 가야 되고, 요단강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것은 마지막 쉬는 곳임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딤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여기 시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 준비해야 되는 것,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시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이 참 이기기가 어려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 여러분 매일 저녁 점호할 때마다 뭐 하는가 하면 총기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총기 수입이라 그러는데요, 총기 막 닦아요. 깨끗하게 해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군화를 고쳐매고 총기를 닦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에 칼싸움하고 하는데 기도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자기의 무기를 가다듬고 해야 되는 시간,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이들은 뭘 하느냐?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시딤에서 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전쟁을 잊은 듯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쉼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쉼의 시간들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쉼이 끝나면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를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의 시간들이에요.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여름 휴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겠죠. 그래서 이 쉼의 시간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 바빠서 읽지 못했던 말씀도 읽고, 바쁘다 보니 못했던 기도도 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는 것, 이것이 쉼의 시간들, 그 시간들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 그게 쉼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에서 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전투력을 모아야 하는 그 시간에 음행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두머리를 다 죽여버리라. 그래야 재앙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24,000명이 죽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죽는 가장 큰 숫자예요. 제일 많이 죽는 숫자. 24,000명. 쉬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나님께서 시딤을 허락하셨는데 이들은 음행을 했다. 근데 이 음행한다는 말은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음행했다 하는 의미를 훨씬 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모압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의 신은 바알입니다.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여인들이 바알 제사를 지냈는데 요청하는데 들어갔다는 얘기. 그걸 보면 백성들을 청하면 그들이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이 청한 제사의 자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있는 게 재물.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먹은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그럼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40년 먹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 40년 먹어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그런데 여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완전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여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바알 제사는요, 필수적으로 뭘 동반하는가 하면 음행을 동반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제사의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는 음란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을 따라가 보니까 먹을 것이 가득했죠.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여기서 음란했다, 음행을 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정욕에 이끌려서 여인과 관계를 가진 것을 넘어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한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행 더하기 영적인 음행까지 함께 저지른 겁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해라. 시딤에 쉬면서 요단을 건너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들은 시딤에서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만큼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빼먹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뒤집어질 만큼 큰 파도가 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무실 만큼 피곤해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쉼과 그리고 쉬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명을 새기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예수님도 쉬어버리고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이 쉼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쉼의 시간에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이제까지 광야를 40년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40년을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온 힘을 다 집중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휴게소니까 이제 더 이상 쉴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쉬고 달려갈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순간들이 요즘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태풍도 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진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다닐 때 외부의 공격,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지거나 그 전투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투를 하면 거의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들고.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대파해버립니다. 발람과 발락의 그 나쁜 모략과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그 허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이 죽거나 전쟁에 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언제 지느냐?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늘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집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부패함과 부정함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쉴 때 이제 그곳에서 쉬면서
쫙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쉴 때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외부가 침입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내부의 문제입니다. 쉴 때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충분히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쉬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음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지게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무너지느냐? 외부의 웬만한 공격으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박해를 가합니다.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못 믿게 감옥에 가둡니다. 외국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끝끝내 이겨서 신앙을 쟁취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부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공격하면 우리는 단단하게 버팁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음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왜 위기입니까? 누가 우리 예수 못 믿게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다 우리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내부에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이 문제, 쉴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때 영적인 재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쉴 때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주일날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시딤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쉼과 안식 있는 그 시간에 재정비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안식, 육체적인 안식.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유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쉼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충전이 아니라 영적인 방전을 해버리니까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행한 자를 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회막문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울음이겠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달려가기 직전에 이 시딤 전열을 가다듬고 달려가기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딤이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다시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전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광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음란이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온 이스라엘에 덮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 문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때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 몰래 안 보는 사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세가 서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는 그 앞으로 손잡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음행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자기의 텐트 안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한 것은 전부 이스라엘 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 밖으로 나가서 이방 여인들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진 안으로 데리고 오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진 안에서도조차 이방 여인과 음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딤은 재충전을 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곳인데 음란이 벌어지고 심판이 행해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이름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요, 이 그 남녀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저럴 수가 있느냐? 분명히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연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한 지파의 두령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인간이 이방 여인을 끌고 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 텐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딱 잡고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를 동시에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한 방에 둘을 찔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이 무지막지한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내 질투함으로 질투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정말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난 이 화남을 너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내려요. 너는, 너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분노,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겠죠. 이 거룩한 분노,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순결을, 정결을 향한 이 열정, 이것이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인가? 25장 8절이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이 비느하스의 창이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려버리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그치게 되더라.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심, 이 믿음이라는 열정의, 신앙의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심판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요단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시딤에서 쉴 때, 마음을 놓아버릴 때,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비느하스의 열정 하나가 다시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을 던져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목적하는 곳으로 달려가려면 늘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장애물이,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걷어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달려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기의 이스라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러나 이 비나스의 열정 하나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마냥 쉬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마냥 신앙을 내려놓는 곳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여리고로 달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니까 긴장을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좀 널브러져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쉼과 또는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쉼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늘 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했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여유의 시간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휴가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의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영원히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딤은 잠시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뛰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시딤에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달려가야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쉬고 영원히 편안하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겠죠. 참 많은 노력과 참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때로는 쉬고 싶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쉴지라도 영의 건강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비나스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딤에 왔다고 그저 널브러져 누워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시딤의 시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달려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확보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다시 한번 확보하셔서 세상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